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주사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맞으시고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여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연말까지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솜씨와 능력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3일 저녁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또 소망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신혜분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 아래 올해도 어김없이 황금들녘과 오곡백화 색색의 풍성한 과일들로 열매 맺게 해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함 없이 해주시고 배부름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참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의 뜨락을 밟고 하나님 앞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이렇게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빌립보스의 말씀으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이라 하였사오니 아직까지 저희들은 마음에서 입으로 모든 것들이 아직 허탄하고 참 열매 맺는 입술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형편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형제의 마음을 아버지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복음은 신앙을 참 신앙의 합판자가 되어서 아버지 참 은혜로운 교회 되도록 저희가 도우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비전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들의 가정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원 중인 우리 김봉달 권사님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어려움으로 아버지 때로는 걱정 염려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선한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우리 아버지 선진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 이렇게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한 27,000명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우리 선진교회에서 미미하게만 몇 분을 도웁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힘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어찌할꼬 할 때도 많을 겁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 주셔서 이겨나가며 한번 마지막 이 참 열방을 향한 이 선교 사역들이 잘 감당되기를 소원하고 보내는 선교사들의 사명들이 또 아버지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이들고 저희들을 가정들 축복해서 더 많은 것으로 그들을 아버지 협력하며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이 나라가 참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75년간에 이렇게 지내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힘들고 이렇게 너무나 많이 쪼개져서 힘든 가운데 있고 젊은이들이 밖에서 너무 아버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망한 대로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남북한의 이 대결에 있는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적하게 쉽게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손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은 저한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 이런 모습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저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한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일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짊어지어야 될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분량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 앞부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너희로 인해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아주고 있고 또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27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또 나와 함께 이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계속 이어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시작인 오늘 27절로 30절 말씀에서 바울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도록 생활한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 어울리다, 합당하다라는 어울리다는 말이죠. 또 하나 더불어서 그 가치에 부합되도록,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가치에 부합되는 삶의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데는요, 당시의 문화나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 사회에는요, 명확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 계급과 시민권을 갖지 못하는 이방인들 혹은 나그네들과 더 아래는 시민들의 지배를 받는 노예 계급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황제를 위해서 협력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라는 관점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거기에 걸맞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도 아끼지 않고 그 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에 걸맞는 책임과 헌신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앞에 권사님이 기도를 다 해주셨는데, 설교를 다 해주셨는데 딱 맞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복음의 신앙을 복음의 신앙에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특별히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삶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다시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는 굉장히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전에도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바울을 위한 사랑도 있고 교회가 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낸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열이었어요. 교회 안에 유력한 몇 사람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의도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의 그 유력한 사람들이 저마다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라는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죠. 근데 그 선한 마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짓밟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갈등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너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다, 힘을 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을 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만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저마다가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요, 자기의 의견이 있고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있고요, 자기가 경험해왔던 삶의 연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저마다 내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결코 힘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이 옳기도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여기며 내가 존귀한 것만큼 당신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로가 서로 힘을 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러면 힘을 합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힘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고 그 사람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한 내용이 있어요. 이 바울의 기도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 자체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종종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목사들이 교회의 방향을 세우고 교회의 정책을 세우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이게 전통적인 리더십이죠. 그러나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끈질기게 들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성도들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갈 때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스스로가 미랄이 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하고 그 힘을 합하는 일을 위해 얼마든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협력하는 삶이죠. 바울이 바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빌립보 교회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원래 모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우리가 1분 1초만이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삶에 너무너무나 쉽게 익숙하게 적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쉽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마든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고집을 위해서 주장하고 다투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며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어느 교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깎으며, 심지어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정말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각오까지 하면서도 나를 버리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여러 차례 우리 말씀을 보았고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정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분쟁을 조장한다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협력한다라는 것, 우리가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도록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그래서 내 육체의 욕망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서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내는 것,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를 낮추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바울이 말하는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불의한 일에,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타협하지 않는 삶입니다. 28절 말씀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빌립보 교회에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고요, 또 헬라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유대인이 정죄한, 이단이라고 정죄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율법을 모욕했다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로마와 헬라인들은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핍박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핍박당하니까, 내가 고난당하니까, 내게 너무나 큰 불이익이 찾아오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거짓을 말하는 것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끌려가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랍니까? 타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그 복음에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들을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예전에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 사람들은 미련하지? 그냥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잠깐 나 예수를 모른다 하고 나중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 미련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그들을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 하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한 번 타협하고 한 번 거짓을 말하고 한 번 적당히 넘어가면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향해 우리는 힘껏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이 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을 따라가려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1차적으로는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타협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말이었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이 핍박이, 시험이, 이 환난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밖에서 오는 거는 내가 각오하고 죽음을 통해서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밖에서 들어오는 환난이 견디기가 더 쉽습니다. 죽으면 끝나거든요. 그건 오히려 훨씬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환난은 무엇입니까? 진짜 어려운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한 번, 두 번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 이 정도는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내가 이거 한번 하나님 앞에 안 한다고, 내가 이거 한번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했다고, 내가 이거 한번 불의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날 미워하지 않으시겠지? 믿음의 용기가 헛된 방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것에 대하여 용기를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향해서 내달리는 존재라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의 2차적인 숨어있는 더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 갈등과 그 충돌들 속에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내 자신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견뎌내라는 거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내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내 자신의 자랑과 교만함과 내 자존심과 내 영광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을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낮추고 깎으며 복종시키는 삶이 영적 전쟁과 같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강력한 시험이고 유혹인데, 그 삶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시밭길 같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늘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의 길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내 자신을 쳐서 불의하고 악한 일에 시험과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고 주의 뜻을 향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은 결국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되고 이 땅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에 창념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와 영광이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 자신을 낮추고 버리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합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을 향해 비춰주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맛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빛이고 소금이고 향기가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우며 또 내 욕망과 싸우며 내 정욕과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이 말씀이 또한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기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에 협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과 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험과 유혹들 앞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헌신과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실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충구 선교사님 교회 방문하셔서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지난 봄에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셔서 사역지를 조금 더 현지인 쪽 가까운 데로 더 옮기셨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일단 사역지를 다시 정착을 하고 준비를 하시고 지금 안식월로 한 달을 또 나와 계세요. 나와 계신 중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좀 이렇게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올해부터 우리가 계속 협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좀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하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그 사역하는 그 곳이 한국에서 가면 한 3일 걸린대요. 비행기를 한 3번을 갈아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오지입니다. 인도네시아지만 어디쯤이냐면 주일날 말씀하시겠지만 호주 바로 위쪽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의 반쪽은 파푸아 뉴기니고 하나는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제일 멀리에 있는 오지고요. 그 오지 중에서도 산지족 산에 있는 소수 민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봉달 권사님 예손병원에 옮겨서 재활 치료 중입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 중에 정선영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새벽에만 오시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 항암 치료하고 이제 항암 치료는 끝났는데 지금 몸이 좀 다시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에 한 달 반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것은 아닌데 몸이 너무 많이 연약해져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잘 요양하고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나는 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규빈이, 그리고 또 우리 강 장로님 댁의 손주 예성이, 그리고 우리 이점희 장로님네 손주 또 예찬이 이렇게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수능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시험 기간 동안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지혜와 명철 주셔서 침착하게 공부한 거 잘 기억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예전에는 시험 한 번만 보면 됐는데 요즘에 대학 입시가 되게 복잡합니다. 시험 보고 면접도 해야 되고 또 가서 다시 또 해야 되고, 과정들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 받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후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